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첫 만남의 사건과 같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조우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바로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장면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복 나루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름이 바뀐 후에 이 12 아들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가 368장 이 3절의 가사도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옛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이 6년 동안 약 2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품삯이 10번 이상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런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이 라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야곱을 다시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족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어느 순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고향에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 제 같았으면 정말 너무나도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 야곱의 최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가운데 있는데, 이 에서는 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야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마주한 야곱,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부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앞과 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꾀를 내어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 두 떼는 마하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이 야곱을 지켜주시고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는데, 야곱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마하노트, 두 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두 떼로 나눴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꾀를 쓴 겁니다. 한 떼가 당하면 나머지 한 떼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마하노트,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욱이 야곱은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하나임 두 부대를 보내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는데, 또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마하노트, 자신의 방법으로 두 떼로 나눠서 지키려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9절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두 떼로 나눠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또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너무나도 이 욕심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야복나루의 사건입니다. 이 야복이라는 뜻은 싸우다, 먼지를 일으키다, 격렬히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복은 싸움꾼이 다녀간 곳이라는 뜻입니다. 24절을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뒤에 30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판이 얼굴 엘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친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할까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야곱, 정신 차려. 너가 진짜 아브라함의 손자 맞아? 너가 이삭의 아들 맞아? 내 뜻대로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과 너의 계획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야곱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두 때로 나눠서 반쪽이라도 살아야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라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못 당합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가드라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삥 둘러서 갑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쯤 다가가서 그 사람을 건집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막무가내로 뭔가 손에 잡히면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야곱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딱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신 차린 야곱이 나와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조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말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보자마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바라크를 구합니다. 근데 이 복, 이 바라크의 원래 뜻은 경배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바라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크해야 할 사람이. 그래서 야곱의 이런 욕망적인 모습,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도 야곱 너 진짜 안 되겠다. 야곱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든 뭐든 너의 아버지 이삭이든 뭐든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고 내가 새롭게 내 역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만도 하신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감싸 안으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싸움꾼으로 발꿈치를 잡은 자로서 속이는 자로서 속이고 빼앗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이제 나만 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뜻을 풀어보면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기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의 뜻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져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내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내가 너에게 져주고 너에게 내 능력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의 해석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너는 내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겉모습을 보면 거부에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친히 개입해 주셔서 야곱을 다독거려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정말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지금은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서 조금 비중이 줄었지만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앞둔 이 시험장에 가는 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자녀를 꼭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다독여주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떨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꼭 껴안아주면서 보듬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새롭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 내 능력만 붙잡고 살아가. 내 능력만 힘입어 살아가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놀랄만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어떤 사람을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마틴 루터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해석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개혁주의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새롭게 오늘 말씀에 힘입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